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나오는데 앞에 회전 교차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딱 서 있는데 검은색 리무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검은색 리무진 뒤에는 또 어떤 차가 따라오죠? 예, 큰 대형 버스 한 대가 딱 따라오고 그다음에 뒤에 차들이 나도 이들 중에 일행이야 라는 의미로 라이트를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장이차가 이제 쭉 돌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공동 묘지가 저기 있잖아요. 사천면에 청솔공원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이제 삥 돌아서 가는 걸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죠. 왜 오셨죠?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장사 지내기 오신 날이죠?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근데 이날 이 사람은 땅에 묻히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은 또 땅에 묻히기 위해서 갑니다. 반대되는 상황이 딱 겹쳐지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사람의 말이면 믿을 필요 없죠. 근데 누구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의 말입니다. 위에서 오셨다 무슨 뜻이죠?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사망이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망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셨잖아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너 죽어도 가는 거야. 너 살아서 나 믿었어?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죠.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자로서 죽었는지 믿지 않는 자로서 죽었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두 번 죽죠? 그렇죠? 이 부활이고 생명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또 죽어야 돼. 그렇죠? 비참하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또 죽어야 돼.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이 곧 뭐가 죽는 거죠? 나의 영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겉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도 죽는다니까요. 둘째 사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 왜 나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죠?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특히 어떤 사망? 둘째 사망을.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이야.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어떤 죽음? 육신의 죽음. 혹시라도 그리스도 재림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죠, 진짜. 육신의 죽음도 경험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 그리스도 재림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또 은혜를 맛보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저희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9명은 다 뭐가 가장 큰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의 근원인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10명 중에 9명? 아니죠. 100명 중에 99명? 제 주변에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거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 떨더라고요. 결국은 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 너 진짜 나 믿어? 진짜 믿냐고. 정말 믿으면 너도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맞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왜? 안 믿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다 죽음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여러분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 크리스마스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저런 거 장식해 놓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짜의 크리스마스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관계성의 날입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활과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 사망과는 끊어진 자다. 그렇죠? 그 부분이 확인되는 날입니다. 이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빨간 날입니다. 진짜 그냥 단지 빨간 날입니다. 그렇죠? 빨간 날 좋아하다가 진짜 피 흘리는 날들이 옵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제가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서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길바닥에 내린구러진 그 로드킬이 된 짐승들 있잖아요. 지나가요. 근데 이 장면을 그냥 멀리서 보고 지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은 뭔가 누워있구나. 그렇죠? 그 정도만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 기억이 안 떠나갈 만큼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니까요. 그게 멀리서 봤을 때와 가까이서 봤을 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들이 왜 비참한, 그렇죠, 안 좋은 장면들을 왜 멀리서 안 보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가까이서 봐버리면은 엄청난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 그 참사 100 몇십 명 압사당해 죽은 현장에, 그렇죠, 어떤 한 여자 청년이 그 현장을 지나간 거예요. 본 거예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 막, 그렇죠? 심폐소생하고 막 죽은 시신 널브러져 있고 천에 덮여 있고 그 장면을 실제로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손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데리고 있던 저 이제 사장이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힐링 좀 하고 좀 상담 좀 하라고 강릉에 저희 와이프한테 상담 받으라고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청년이 상담을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계속, 그렇죠,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 여자 청년 엄마도 또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또 상담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멀리서 봤을 때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멀리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쫙 멀리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딱 가세요. 쫙 100번째. 뒤돌아봤을 때 거의 보이지도 않아. 멀리 있으니까. 그럼 이 100번째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영적 꼴찌. 꼴찌잖아요, 꼴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 그렇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 영적 꼴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응? 응?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응? 나쁜 놈이 납치하고 유괴할 때 어디에 있는 놈을 제일 먼저 납치해요? 제일 뒤에 있는 놈 납치하잖아요. 유괴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있는 놈 납치하나요? 안 되죠. 목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죠? 제일 뒤에 따라오는 놈을 제일 먼저 유괴하고 납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뒤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목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의 말들이 더 크게 보여요. 뒤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여요. 맞죠? 앞에 있는 게 제일 잘 보여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이 뒤에 있는 게 더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똑같죠. 응?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기서 고기도 먹고 무도 있고 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원하는 대로 우리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었는데 왜? 뒤에 것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말씀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구나. 사실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맞죠? 말씀과 뒤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가능성이 크다?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 맞잖아요. 쭉 연결됐을 때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끈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가장 먼저 납치되고 유괴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뒤돌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 항상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꼴등의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을 때 그렇잖아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곳에 있으면은 엄청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 계시던 그건 상관없는데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말씀을 놓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어떤 산이죠? 대골산이잖아요. 골고다산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잖아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 가까이 실제 올라간 사람들은 직접 이 장면을 가까이서 선명하게 목격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 줄 아세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렇죠? 멀리서 이 갈보리산 십자가 본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맞잖아요. 이 갈보리산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 멀리서 본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누군가 달려 있구나. 누군가 여기 윤곽은 선명하지 않은 누군가 달려서 이제 올라갔네. 누군가 매달려 있네. 그 정도로 끝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면 나는 안 바뀝니다. 맞잖아요. 갈보리산 가까이 가셔야죠. 갈보리산 가까이 가서 직접 봐야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멀리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사람의 죽음은 나의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야. 나는 내 인생 그냥 사는 거야. 멀리서 봤으니까. 근데 이 갈보리산 십자가가 가까이서 내가 진짜 이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틀린 인생이었구나. 맞잖아요. 내가 틀린 인생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멀리서 보고 있거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멀리서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인생이 안 바뀌어. 되는 게 없어. 하는데도 열매가 없어. 성과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계속 이런 인생 살아야 돼. 왜? 멀리서 봤거든.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나의 틀린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 맞죠?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길 바꿔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길 위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나는 아예 틀린 길을, 망하는 길을 계속 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정말 비참한 장면이 보이겠죠. 실제 못자국 보이겠죠. 실제 찬자국 보이겠죠. 고통스러운 얼굴 모습들, 숨쉬기도 힘든 그 모습들이 다 보이겠죠. 그거 보셔야 됩니다. 맞죠? 그거 보라고 십자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가까이서 완전히 각인됐을 때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각인도 안 됐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멀리서만 들으니까 내 인생 안 바뀌는 거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계속 나와라.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게.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인생 바뀌길 원합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세요. 날마다 내가 오늘 100번째였는데 내일은 99번째로 가겠다. 작지만 이런 결단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시라니까요. 100일 지나면은 1등 된다니까요.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요. 실제 오병이요.
이거 가까이서 보셔야죠. 맞죠?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봐야죠. 근데 그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방죽에 차고 넘치게 담을 만큼 남아있는 걸 실제로 가까이서 보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오병이어 저 멀리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멀리서. 뭐라? 저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뭔가를 들고 막 뭐 하시는 것 같네. 근데 뭘 들고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실제 보기는 막. 그럼 그 현장이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는데 저 멀리서 봐. 뭔가 검은 점 같은 게 하늘로 올라가네.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가장 가까이서 그분이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을 보셔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멀리서 그냥 방관하듯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가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제대로 믿으셔야죠. 선악과. 선악과를 왜 먹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분명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선악과가 먼저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실 선악과가 먼저 보이면 안 되고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선악과의 부여하심, 선악과의 의미를 부여하신 말씀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 열매에 부여하신 말씀이 안 보이고 선악과가 먼저 보여서 따먹은 겁니다. 결국 말씀이 먼저 안 보이면은 따먹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잡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율법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보여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율법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보인다? 육이 강한 자이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육이 강한 자니까 뭔가 행해야 되는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육이 강한 자니까. 근데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이 강한 자죠. 영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이 강한 자는 말씀이 율법으로 자꾸 뭔가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럼 이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복음, 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네. 이삭.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인생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살아야죠.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고, 그렇죠? 영이 강한 자, 누려야 될 생명으로 보이고. 이게 이삭의 인생이잖아요.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되어지는 인생의 맛을 보고 가셔야죠. 야곱의 인생은 자꾸 육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해야 하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약속은 받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이뤄야 돼.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 팥죽 가지고 팔아버리고 도망자 인생 살고 삼촌 집에 가서도 그쵸? 자꾸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쌍둥이 형이 자기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런 힘든 피곤한 인생을 계속 살다가 결국은 내가 험악한 인생 지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면 가까이 가시라. 진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멀리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말씀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발견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어제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시거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부분입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하죠. 사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썼죠? 마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왕입니다. 나라복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종이시다. 그렇죠? 성경이 짝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짝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왕,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종,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everything과 nothing을 여러분이 같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이 짝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짝입니다. 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노바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정리하셔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밸런스 있게. 왕이시지만 종이시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everything이지만 nothing. nobody지만 everybody. 이 단어들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지. 가까이 가셔야지 네 가지가 정확하게 붙잡혀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자꾸 무시라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말씀이 멀리서 보이니까 결국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되죠?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맞죠? 현실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게 더 두려워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말씀과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까 선악과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악과의 특징이 선과 악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괜히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과 악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맞죠? 선과 악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선과 악이 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붙어버립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은 선악과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럼 선과 악이 붙을 필요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복음이 종교가 붙어버립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상과 붙어버린다니까요. 영과 육이 붙어버린다니까요. 붙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붙어버립니다. 왜? 그걸 분리시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죠? 붙어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에 붙어버려요? 세상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 존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육의 것에 딱 붙어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힘은 누구만 주실 수 있죠? 이 힘은? 그렇죠? 이 힘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에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 성령께서 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분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려면 계속 가까이 가셔야죠. 가까이 가는 만큼 발견이 되잖아요. 멀리서 뭘 정확하게 보겠어요. 눈, 코, 입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멀리서. 가까이서.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게 나의 힘의, 그렇죠? 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죠. 중요한 말입니다. 선악과 먹었다, 선과 악이 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떨어뜨려야 될 것이 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붙으면 안 될 것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자녀가 불신앙의 자녀와 같이 섞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노예, 전쟁, 포로, 속국 그런 과정을 일으키신 이유가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어버려서 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우상, 귀신 섬기는 그 민족들과 같이 룰루랄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는 줄 아세요? 자꾸 법으로 이 세상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뭉개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어떻게 뭉개뜨리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은 구별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유일한 구원이야. 확실히 구분시켰는데 이 세상 법은 자꾸 어떻게 하고 있죠?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어.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리스도만 구원으로 얘기하면 너 법으로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있다가 전 세계가 영향받는다니까요. 법적으로 진짜 세상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뭉개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선과 악이 달라붙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WCC 모든 종교가 다 하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 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비참한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어느 시대건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 뭉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이 가장 무서워 보이거든요. 법 안 지키면은 그렇죠? 내 거 뺏기고 손해나고 감옥에 갇히고 징역 살고 유배되고 쫓겨나고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법 앞에서 벌벌 떤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어느 시대든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바꾼다니까요. 법을 세상 법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내 우상 앞에 절을 안 해? 이놈들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다 집어던져. 하나님의 법을 유일하게 붙잡고 그렇죠?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불에 안 타. 건져냈어. 뭐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그리고 법을 바꾸잖아요. 지금부터 누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경배해라. 어기는 자는 내가 똑같이 풀무불에 집어넣던가 이렇게 죽이겠다.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분명히 이 출애굽 시대에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잖아요. 왕 앞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서 가보니까 이미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신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 그 대우가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요. 자, 본론 보시죠. 본론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난 계속 멀리서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가까이서 명확하게 보고 그 부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사는 인생이 될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2023년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류오버,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삭이 어떤 걸 확실하게 경험했죠?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각인됐죠? 아브라함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을 경험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잖아요. 그 부분이 나에게 100배나 각인이 된 거죠. 나에게 각인되는 만큼 사실은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100배가 각인됐습니까? 100배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원히 각인됐습니까? 영원한 근원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괜히 100배의 축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나에게 100배로 각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각인되려면 가까이 가셔야죠. 결론 보겠습니다. 흥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흥하게 하고 세상을 경외하는 자를 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놓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망자 인생 살지 마시고 좀 가까이 가십시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자는 세상의 것에 눌리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